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빕니다. 여러분 오늘은 11월의 초하루입니다. 시인 정희성은 아메리카 원주민 아라파오족의 표현을 빌려서 11월은 모두 다 사라진 것은 아닌 달이라고 노래했는데 여러분 참으로 그렇죠. 올 한 해의 여정은 비록 그 끝에 다다른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두 달의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짧다면 짧고 또 길다면 긴 시간이죠. 우리 주님은 모두 다 끝난 것 같고 모두 다 끝난 것 같고 또 모든 것이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신데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좀 시작해 보자라고 하는 다짐을 했으면 좋겠어요. 마치 새해 첫날을 맞이하는 것처럼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이제 좀 남은 한 해 비록 두 달이라는 시간이지만 이전보다 우리가 살아온 나날들보다 더 좀 옹골차게 살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여러분 이 새벽에 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11월의 첫날에 우리가 계속해서 욥기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간에 우리가 욥기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어떠셨는지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전까지는 욥에 관해서 그저 표면적으로만 아시는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뭐 이를테면 의인 욥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험과 고난을 다 믿음으로 감내함으로써 이전보다 더 큰 축복을 받았더라. 이렇게 마치 고난을 극복한 축복의 아이콘으로 그렇게 욥에 관해서 그렇게만 아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 물론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그렇게 단순하고 매끈한 문장으로 욥을 설명하기에는 그가 겪은 고통이 너무 깊습니다. 그리고 욥기서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변론과 논쟁을 생략하고서 우리가 욥기에 관해서 말할 수가 없죠. 우리가 이 친구들과의 대화 이것들을 다 빼버리고 그저 욥이 고난을 감내해서 축복받았다라는 이야기로 그렇게 환원해 버리면 마치 욥기서는 안고 없는 찐빵처럼 돼 버리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정수가 바로 이 욥과 친구들의 대화에 있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제껏 욥기를 찬찬히 읽어 오시는 동안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죠. 욥기는 단지 욥이라는 한 개인의 인생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 즉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일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밀도 있고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책 욥기서가 말이죠. 그러한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도 우리가 그렇게 바라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 본문의 서두에서 욥은 자신의 친구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재난만 주는 위로자들,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비판합니다. 이게 모순어법인데요. 위로자들이 마음에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이렇게 욥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은 그와 같은 말로 자기 이 친구들이 새 친구들이 자기에게 하는 말들이 얼마나 헛되고 무익한지를 그렇게 고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들이 자기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와 동시에 욥이 친구들을 향해서 그렇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그와 동시에 하늘을 향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중요한데요. 그의 탄식 소리를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그러면서 욥은 이어서 계속 말하죠. 주께서 자기를 피로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시들게 하셨고 자신의 온 집안을 패망하게 하셨다. 이렇게 토로합니다. 더 나아가 쭉 아래의 내용들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찢으셨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그분께서 나를 적대시하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원수가 되셨다. 이렇게까지 욥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그 욥의 말이 불경스럽게 느껴지십니까? 저는 이 말에서 오히려 그의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울려 나오는 눌함을 듣습니다. 신음하듯 고통스럽게 외치는 억눌린 소리를 일컬어서 눌함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나의 원수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억눌린 신음소리, 이것이야말로 욥의 믿음 없음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 그 고통의 깊이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욥이 하는 이 말은 불경스럽게 이를 데 없죠. 하나님이 나를 찢으셨어, 그분 나의 원수야, 이렇게 말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에게 있어서 이 말은 온전하게 들릴 리가 없습니다. 그들의 규범적인 세계관 속에서는 만일 하나님에 대해 그렇게 말하는 자가 있다면 죄를 짓는 거죠.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불경스럽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님은 그에게 벌을 내리셔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욥의 이러한 말들 앞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장의 우레 같은 소리로 욥을 꾸짖지 않습니다. 당신이 나를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당신이 나의 원수가 되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조차 주님은 여전히 아무런 대꾸도 않으십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반응을 두고 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더군요. 그게 뭐냐 하면 저에게는 이런 묵상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은 옹졸하지 않으시다, 이런 깨달음이 있더군요. 그분의 품은 넓다, 그분은 옹졸하지 않으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의 탄식과 그 누람 앞에서 세 친구의 반응은 늘 어떻습니까? 아주 즉각적이죠. 욥이 무언가를 말하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욥을 비판하기에 바쁩니다. 세 친구의 반응은 그렇게 즉각적이고요. 욥의 생각과 욥의 말을 가멸차게 비판합니다. 그리고 그를 정죄하지요. 그리고 그들은 좁디 좁은 자신들의 지혜를 동원해서 욥을 몰아붙이죠. 그렇게 그들의 품은, 욥의 세 친구들이 보여주는 그들의 품은 좁고 옹졸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어디 욥의 친구들 뿐이겠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죠. 아무리 속이 깊고 관대한 사람도 결국은 뚜렷한 한계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품이 넓다 한들 얼마나 넓겠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하는 그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분, 우리 주님의 품은 넓습니다. 당신이 나를 찢어버리셨다고, 당신께서 나의 원수가 되시지 않았느냐고, 그렇게 주님 앞에 억눌린 신음소리를 다 토해낼 때조차 주님은 성급히 나타나서 그를 꾸짖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욥의 말조차, 당신이 나의 원수가 되었다는 그 고발조차도 가만히 들어주십니다. 그렇죠, 여러분. 주님은 누군가를 성급히 꾸짖는 옹졸한 분이 아니라 당신의 때가 이르기까지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오래 참아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저는 오늘 욥의 누람과 거친 언사에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진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분은 옹졸하지 않으시다. 그분은 품이 참 넓으시다. 그분은 당신의 때를 기다리신다 말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바로 이와 같이 크고 넓으신 분임을 여러분 꼭 깨닫고 비틀거리면서라도 여전히 그분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